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 채 그냥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이면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당연히 주인공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인공 룻을 다뤄보기 전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오미에 대한 설명은 룻기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로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말론과 기런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엘리멜렉 또는 말론, 기런 이러한 이름은 룻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지만 또는 이 사람들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장자의, 장손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살았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사사 시대가 끝나갈 즈음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증조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좀 더 올라가 증조 할머니 정도 되니까 아마 100년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10년 동안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서 죽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은 없이 또 죽어요. 이 모든 일이 참 희한하게 꼬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집안에 남자라고는 없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은 것 또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인의 인생 이야기할 때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앞서 보내고 자식들 앞서 보내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기운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희락, 기쁨, 이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나오미의 처지가 희락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마라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한 사람이 벌 받습니까? 아니죠.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풍족하게 나간 것이 잘못한 겁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산 것이 잘못한 겁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은 것 또한 잘못한 겁니다. 정작 그녀가 그렇게 할 때 모압에 양식이 있다, 그것은 풍족하다, 살기 좋다더라 해서 갈 때는 이것이 잘못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들들 이제 결혼할 나이 됐으니까 모압 여인들 뭐 누구라도 저기 해가지고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시키는 것 잘못되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다 어그러지고 남편 죽고 자식들 죽자 이게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오미처럼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서 징벌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남 탓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자,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맞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뿌리박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서 가족별로 또 땅을 정해 가지고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 땅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만약에 뭔가 가산이 안 좋아져 가지고서 땅을 팔더라도 50년 뒤에는 다시 도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구히 그 집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족속의 땅으로 갑니다. 땅 많은데, 옆에 길르앗 땅도 있고 뭐 좋은 땅 많은데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닌 모압 족속 여인들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듯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가가지고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감 찾지 말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 가서 내 혈족 중에서 찾아와라.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을 떠나보낼 때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이삭의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을 떠나보낼 때 뭐라 그러냐, 너는 삼촌 집에 가가지고서 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엘리멜렉도 그리고 나오미도 이러한 신앙이나 전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가는 것 괜찮았고요,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 며느리로 삼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면 돼요. 네. 아무 데나 가서 사셔도 돼요. 결혼도 꼭 한국 사람하고만 하지 않아도 돼요. 꼭 우리 한국 사람만 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주일에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삶에서 심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지켜야 합니다. 세상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기준이 자기들이었었어요. 하나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봤을 텐데, 모압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에서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고 희망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쫄딱 망한 꼴이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좋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모든 재산 처분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민을 가다 나 잘 살게, 친구 여기 아는 친구들한테 나 잘 살게 가서 거기 더 좋대 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서 와야 된다고 한다면 고향으로 오기 쉽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꼴을 하고 돌아오겠냐? 나오미가 돌아오더란 얘기예요.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 될 거 뻔히 알면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짚어보면서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서 나갔다가 다 잃고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 나오미가 딱 그런 처지더란 얘기예요. 창피해서라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냥 두 며느리와 함께 그냥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며느리들 둘 다 모압 여자들이니까 그 며느리들한테 같이 해가지고서 뭐 살면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잘 돌아왔죠. 결과적으로 잘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나오미는 그녀의 인생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대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식간에 잘 풀려서 룻기 해봐야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망했던 것처럼 결심과 결단을 반대로 잘하면 복이 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결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맙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둘이 결혼까지 해요.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야,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 한순간 바뀌어서 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나오미가 한 일이 없어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가 뭐 엄청나게 저기 한 일이 없어요. 우연 같은 만남이 인연이 돼서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제 처갓집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길도 안 난 도봉산에 시주쌀 짊어지고 혼자 올라가기 무섭다고 장녀인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 데리고 산을 올라서 시주하고 불공들이던 그런 분이셨어요. 매일같이 삼재라고 해가지고서 옷에다가 부적 넣느라고, 집사람 생각에도 옷이 성한 날이 없었다고.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쫓아다녀가지고서 2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21살에 낳으셨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45세 할머니가 되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일찍 결혼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3남매를 낳고 30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30 곧 이혼을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의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설교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는 하고, 3남매를 낳고 딸, 아들 3남매를 낳고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 3남매를 이제 뭐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인어른 이제 맡기고 시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얘들을 고아원에 데리고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장모님이 가서 이 3남매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이모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밑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약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일찌감치 이민을 가가지고 부모님을 초청한 거예요. 제 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미국으로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네 그리고 삼촌 해갖고서 5형제가 다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네는, 저희 집사람네는 8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그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청소일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전 은퇴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가셨는데 청소를 하시고, 저희 장모님은 그 세월을 조금 지나는 동안에 다른 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페인트 기술자시거든요. 그래서 하청받아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뭐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밑에 동생들 데리고 싸움할 때마다 이제 데리고 나가고, 16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은 엄마한테서 받아서 쓴 돈이 없어요. 다 자기가 벌어서 씁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희 집사람은 16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벌어서 씁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교회 갈래? 그래서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고, 그래서 너무 좋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모님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교회 가자고, 엄마 교회 가자고. 근데 불교 이제 믿던 그 신앙심이 특출하신 분이시라서 안 가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동생이 아파가지고서 병원을 갔는데, 남동생은 뭐 별일 아니라서 퇴원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뭔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애 낳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만 낳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첫 수술을 2번 받고, 그 다음에 맹장 수술하고, 그리고 폐렴이 와가지고서 폐에 이제 등에서 이제 주사기로 해가지고서 물 뽑고 폐병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엄마 교회에 가야 돼, 엄마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폐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알았다, 내가 교회 가겠다. 그 뒤로는 안 아파요. 그때부터 저희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 그냥 열심히 해요. 지금의 장모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고 매일같이 물질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지금은 풍족하고 감사하고 큰 걱정 없고 하는 그 모든 것,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저희 장모님의 인생도 나오미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뭐 여기에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얘기하실 분들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얼마나 다르느냐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가뭄이 오자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땅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1번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안 돼가지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돼서 사업이 그냥 한마디로 대박이 나가지고서 바빠가지고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저 별일 없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인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모든 자기의 계획했던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 착착착착 될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잘 지켜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자꾸 갔을 때 그녀의 삶에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요. 근데 순풍을 만났어요. 항구에 갔더니 배가 딱 대기하고 있죠. 탔더니만 잘 나가죠. 이야, 잘 됐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옵니까? 풍랑이 옵니다. 요나만 풍랑 만난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깁니다. 모압을 떠날 때와의 상황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와의 상황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기대도 갖고 소망도 갖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처절함 속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때의 삶이 더 낫더라는 것. 왜? 하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녀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저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나오미의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계획은 모압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시더란 얘기예요. 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인생 살라고 하시면 사시겠어요?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용암동에서 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올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5년 안에 교회 어떻게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할 나름의 처세술이지 않을까? 작년 12월에 우리 조내현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부품 꿈을 안고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잘 계획하고 가셨어요. 착착착. 근데 가가지고서 글을 올리는 거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비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거할 숙소도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원래는 한국어 수업하기로 했는데 대학교에서 그것도 이미 가기 전에 이거는 어그러져 안 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그냥 선교사님 해야 될 일들 그냥 하나씩 하시라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사는 이야기 되는 일들을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힘든 것 있고 어려운 것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